것 같은 이 느낌. 예,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제 3대지가 있었는데 하나 날리고 왔습니다. 오늘 네, 뭐 이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는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준비한 설교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된 조교 같지요. 9월에 가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주하길 교회를 진짜 내가 들어왔구나. 주하길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걸 맛보시려면 수요 제자 훈련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민이가 저한테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제 하민이가 잘 오셨습니다 할 날이 머지 않았다. 놀랍습니다. 아이들의 이 성장 속도를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벌써 어느덧 행하는 믿음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예,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장, 1장은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라.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인생이 됩시다. 이게 1장 말씀이었습니다. 2장은 뭐였냐면 그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 속에서의 교회 상황은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고 어려운 자들을 잘 선대하는 이웃 사랑의 말씀을 잘 순종하십시오라고 적용이 나와 있었던 거고 핵심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거였죠. 3장은요. 지난주에 우리 최병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말에서 순종을 보입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막 강한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지윤 자매님이 수요 제자 훈련에서 우리 주일 말씀 은혜 나눔 해주세요. 그런데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비장하게 소녀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여우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핵심이었어요. 우리의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는 거죠. 4장은요.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말을 다스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투게 되고 남을 헐뜯게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다. 교만한 거다.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거든요. 이 마지막 오늘 5장. 다시 5장에서 뭘 얘기하냐?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과 5장 시작과 끝이 뭐냐면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괄식 구조라고 해요. 우리 PBS반 이제 곧 9월이죠. 제가 뭐가 하도 많아가지고 날짜가 가물가물한데 9월인 것 같아요. PBS 이제 귀납작 성경 연구 배우시는 분들은 또 이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이 양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 몸으로든 말로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사실 이제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교회에서 한여름 우물기도회라는 걸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교회 개척했던 1년 차부터 시작을 했던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고 이번에도 역시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해에 한여름 우물 기도회 할 때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없는 형편에 막 아름아름 하나씩 살림을 장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공간에 요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 권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셨던 이 에어컨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무 더운 거죠. 지금 여기 스탠드 키우고 막 선풍기 2대 돌리는데도 더우시죠. 저희가 아침에 8시에 오자마자부터 18도로 계속 돌렸는데도 지금 이 상황인 거거든요. 오늘 역대급 더위긴 해요. 근데 그때요.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숨 막혀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우나였어요. 사우나. 정말 사우나였어요. 근데 가장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여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막 절로 나와요. 그러면서 저희는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다가 우물기도에 딱 끝나고 수련회 딱 갔다 오고 나서 최병화 목사님과 저를 아시는 지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다가 이렇게 더운 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이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가셨어요. 내 맘 바꾸기 전에 빨리 보낸다 그러면서 돈을 막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름 다 지났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막 우리끼리 농담을 했지만 사실은 뭐였냐면 그 기도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덥기도 하지만 밤에는 좀 선선하답니다. 밤에는 좀 괜찮답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그런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앞서 했냐면 기도의 자리는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눌게요. 제가 아까 3대지 중에 하나 날렸다 했잖아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제가 삭제했어요. 이 우물 기도의 얘기로 그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기도 우리 정말 언제 해야 합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 처음에 상반절 13절 상반절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예,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난당하다라는 게 뭐 이 1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냥 내가 당한 지금 곤란한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얘기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뭐냐면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영어랑 똑같아요. 지속되고 반복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고 있을 때, 고난이 지속되고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뭐 내가 개인적으로 당면한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야고보서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감수하는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당면하고 감수해야 되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 맞아 당연해 하지만 당장 내 현실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 괴리 안에서 막 몸부림친다고요. 내가 여기서 말씀대로 살면 욕먹을 텐데 손해볼 텐데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텐데 우리 신혜자매가 오늘 간증한 것처럼 내가 얼마 일한 지 안 됐는데 매니저와의 관계가 괜찮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면서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하소연하고 넋두리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단어도 제가 한번 원어의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에는 뭐 의지하다, 강구하다 뭐 이 정도의 뜻이 있는데 이 분해해 보니까요. 프로, 이 전치사가 프로라는 헬라어예요. 뭐뭐 향하여라는 말이거든요. 프로, 향하여. 그 다음에 에코마이, 말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말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원해요.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제 마음은 이걸 원하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언제냐?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때는 언제냐? 즐거울 때예요. 즐거울 때. 이것도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반복되고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즐거울 때 이거 언제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할 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 같았으면 내가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잖아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여 붙드시는 그 경험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찬송하라고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찬송하라는 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풋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로까지 발전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예배 때 시편을 낭송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시편 낭독, 시편 낭송을 의미했다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곡조가 없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걸 여기서 찬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만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를 강건하여 붙들어 주시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훌륭합니다, 민혁군. 제가 이름을 외웠습니다. 훌륭합니다. 뿌듯합니다. 네. 정말 이 핵심을 너무 잘 말해줬어요. 지금 원고에 써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대로 말해줬어요. 이 결론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거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명령어가 사실은 개인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개인이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야고보서 1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5장은 1장에 다시 재현인 동시에 약간의 확장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플러스 알파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할 때 즐거울 때 말고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때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언제 기도해야 된대요? 세 번째로? 네, 병들었을 때,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함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병들었다면,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면 오히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떤 이 병이 어떤 병일까? 어떤 기도 제목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병은요.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병을 말해요. 사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을 볼 때 많은 분들은 육체적 질병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라고 해석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를 바르라. 이 고대 사회에서 올리브유가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도 올리브유가 항균 효과가 있고 근육통에 좋다, 상처를 치료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인 질병을 언급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석하면 너무 부족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이 본문을 물리적인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해석하진 않았어요. 이 병은 전인격적인 모든 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피폐하고 영혼이 죄를 짓고 있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어쨌거나 어떤 이유로든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요, 용기 있는 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 요청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의 119. 기도의 119. 너무 기억 완전 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도의 119. 기도의 119. 네, 여러분 기도의 119 멤버를 형성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탁 터졌어요. 내가 막 지금 기도를 할 수 없어. 마음이 흔들리고 막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 친구들, 내가 신뢰하는 목회자, 기도를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즉시로 119 연락을 돌리셔야 돼요. 저희가 개척하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작은 수로 저희가 적은 수로 시작을 했을 때요. 예, 기도에 119 이 중보기도팀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제가 그 결혼식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중보기도팀 권사님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뭐 70대 80대 고령의 중보기도팀 권사님들이 한 10분이 우르르 오세요. 그래서 아니 서유진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정말 기도 아니었으면 못 왔을 거다. 저는 한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또 다른 분한테도 연락했지만 그 한 분이 중보기도팀 멤버셨어요. 그 권사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 모임의 막내세요. 근데 권사님이 항상 그 중보기도팀에 늘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119를 만드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도의 119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말하면 또 무슨 얘기기도 하냐면 교회의 리더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일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도 있고요. 아주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선배들, 교회의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약한 자가 홀로 설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또 이 기도의 빛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서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나는 받기만 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셔야 돼요? 아니요. 리더가 되면 또다시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 기도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리더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개인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센가요? 되게 순화했어요. 어제 밤부터 엄청 순화했어요. 야고보 저 사도님 더 심해요. 뭐 부자들아 너네 말세 큰일 났다 막 난리 나거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분이어야 하고 개인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리더가 자기만 생각하면 퇴보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뭐냐면 내 신앙의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이 정체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떨결에 드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내가 신앙이 정체된 것 같다면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를 풀어가실 때 내 개인의 사소한 문제는 곁들여서 풀어가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3개 나눴습니다.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죠. 예,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교회 리더든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에게 힘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에게는 어떤 힘도 능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고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한번 나오냐면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침은 우리가 이게 학습의 결과로 마침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예가 떠올랐는데요. 요즘에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최병아 목사님과 제가 식단을 하고 있어요. 내장 지방을 빼고 건강한 목회를 위해 저희의 안에 있는 이 기름 덩어리들을 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시래 의사 선생님이신데 가정의학과 선생님으로 뭐 이런 관련한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되게 오래도록 30년 이상 뭐 이렇게 환자를 고치신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한 달 4주간의 그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30년이나 일을 하셨어? 우와, 막 다 이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다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냉소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계속 병든 닭처럼 존다든지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었지만 그 권위자의 말을 믿고 지금 3주차를 지나고 4주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네, 뭐 영상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역사는 말해주겠죠. 네,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배고픈데 막 참고 막 어제 성경학교팀 대코팀 막 간식 치킨 먹는데 최병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치킨이잖아요. 박물을 다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해봤어요. 권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마지막에만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울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걸 쓰라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대로 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다음에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올리브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물리적인 병으로만 해석을 하면 기도하면서 약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니까 약은 안 먹고 병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도 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학 기술의 도움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가면 이거 기름을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성령님으로 해석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함께 기도하라. 성령님의 치유를 바라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치유는요 깊고 놀라워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불보다 뜨겁고 빛보다 밝으신 주의 성령으로 비춰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만 보이지만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 문제가 보여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이런다고 성령님이 오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초청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계시는가? 깨끗한 영혼 가운데 주님 계세요. 회개하는 영혼.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자. 여러분 주님 이 성령님은요 깨끗한 곳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제가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라고 했는데 네 번째부터 할까요? 네 번째가 뭐냐면 회개부터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순서를 바꿀게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게 먼저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가 그 다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하려고 안 돼서 너무 답답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가 계속 겉돌고 깊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100이면 100 하나님이 나라고? 기도가 잘 깊이 안 들어가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하고 잠깐 따로 한번 기도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죄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난다? 그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몸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철야 밤샘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예전 남편교회 거룩한 빛 강성교회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성진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밤샘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늘 혼자서 그냥 예배당에 앉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연세가 있으신데 밤을 새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이 피곤해서 몸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막 지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공동체의 힘으로 기도가 훅 이렇게 뚫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한 1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10시 반이고 막 집에 와서 막 후다닥 가시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고백해야 돼요. 회개는 돌이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TPO에 맞게 얘기하셔야 돼요. TPO가 뭐냐면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때와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막 떡볶이 먹고 막 오늘 즐거웠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할 얘기 있어. 나 사실 너 미워한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적절한 말씀과 적절한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서로 고백하라고 했더니 막 더 싸우고 있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막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우스워지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얘기하고 또 내가 이 부분을 좀 떨쳐내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요 혼자만 되뇌일 때는 포기도 빨라요. 근데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조심 좀 해볼까?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도 잠깐 볼까요? 네 번째로 갔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근데 여기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리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그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고 죄 문제에서 허덕이던 그 사람마저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대요. 여기서 치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의 육체적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이게 소조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육체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육체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영혼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이 믿음의 기도가 구원한대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서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의 이야기예요.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제 친구 좀 고쳐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한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되고 저쪽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도 되고 저쪽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도 된다라고 했으면 막혀 있을 때 돌아갔을 거예요. 지붕까지 왜 뜯었어요?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기도.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대요.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의 구원도 포함되지만 공동체의 구원도 포함돼요. 공동체의 부흥,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이 제대로 믿잖아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를 바꿉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막바지로 왔습니다. 5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했던 한 사람을 예시로 드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의 얘기를 이제 예시로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마지막에 예시를 들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원문의 의미로 봐야 돼요. 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라가 2번 나와요. 반복. 기도하며 기도하라. 기도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가 태만 약간 다르고 2번 나와요. 기도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엘리야가 너희보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였는가? 그 사람은 계속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었는데 다시 비가 올 때 엘리야가요 계속 기도해요. 사환한테 시켜요. 구름이 생겼는지 좀 보고 와라. 엘리야가 가서 사환이 가서 보고 아직인데요. 그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엘리야가 계속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왜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까지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견디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기해도 돼요? 저희가 작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작년 초부터 계속 기도를 했고 또 올해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주하길교회 예배당 이전 문제였어요. 최병화 목사님하고 제가 새벽마다 쉬지 않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답을 잘 주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섣불리게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거는 또 되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쯤 한번 갈까? 이렇게 할 때는 아니야! 그러셔가지고 가려다가 다 짐 풀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영원히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구해야 할 때가 됐어요. 10월 달까지 여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곳을 위해서 이제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물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데 더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같이 기도하자고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하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행하는 믿음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하는 믿음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했다면 기도하시고 또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면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문제로 막혀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나의 마음에 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한두 가지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기도의 사랑하셔